온 세대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All Generation service. I will be preaching in Korean first, and then in English. The English will probably be a little bit shorter as well. Firstly, Happy Mother's Day. If you could say Happy Mother's Day to the mothers next to you, please. Happy Mother's Day.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아이들이 사랑하며 기도로 양육하신 부모님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부모가 아니었을 때 느끼지 못한 감정들을 부모가 돼서 많이 알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특별한 날, Mother's Day에 부모님께 감사할 표현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귀에 계속 울리는데요. 혹시 그게 오케이 그냥 오늘은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먼저 부모님들에게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로 인해 언제 제일 기쁘세요? 여러 가지 생각 떠오르시죠? 어린아이일수록 더 많은 생각이 있으실 거고 가면 갈수록 조금 드문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이제 막내 아들 딱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일어나 얼굴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참 기뻐하고요. 또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올 때 문을 딱 여는 순간 아빠라고 외치면서 저를 이제 달려올 때는 그때 사실 참 제일 기쁜 것 같습니다. 아빠라는 존재로 인해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느낄 때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계명을 대한 그런 대답하실 때 참고 구절이고요. 이거 이제 하느님 제일 기쁘다는 그 요약한 멘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민수기 6장 4, 5절부터 우선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존재를 알아줄 때 기쁜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표현을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만 또는 행위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전부를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첫 번째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애들이 이제 와서 아빠라고 불렀을 때는 이제 옆집 부모한테 가면은 기분 어떨까요? 안 좋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먼저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셔서 하나님 이제 이끌어가서 이렇게 딱 가나안 땅 약속된 그 땅 가기 전에 사실 이 여러 나라들이 거짓 신들에게 제사하고 마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 우리의 창조자 그리고 구원자, 이 땅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신명기 6장 6,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질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주신 것을, 우리한테 주신 것을 우리만 믿으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애들에게 또 다 나가서 온 세상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책임감 짓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먹이며 새겨줘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명하신 명령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스텝입니다. 아이들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어렵습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것들을 입히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도 어린 아이 때부터 건강한 좋은 것들을 주며 아이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육적인 것만 아닌 영의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하며 부모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 강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교회에 의존하지 마세요. 일주일 한 번의 예배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말씀을 부모님과 삶과 행동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좋은 계기를 혹시 이제 필요하시다면
가정 안에서 만들고 싶다면 함께 온 가족이 성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로 성교를 준비하고 현장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직접 만져주시는 살아있는 경험의 시간이 되는 것을 저와 저희 가족을 경험했습니다. 성교지에서도 아이들의 눈높이 맞게 하나님을 아이들만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아이들과 함께 하세요. 어린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활동들이 왜 중요한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조금 돌려서 조금 죄송합니다. 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의 미디어와 문서 그리고 음악 가운데 사탄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것, 읽는 것, 그리고 듣는 것이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에 가장 시간을 보내고 무엇에 가장 마음을 두고 자라고 있는지 부모님으로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 큰딸 에비게일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비슷하게 아마 책들 참 재밌고 만화책도 하고 근데 4학년인데요. 제가 사실 많이 신경 안 썼어요. 왜냐면은 아이들 나오는 책들 뭐 굳이 체킹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작년에 읽는 책을 좀 잠깐 이제 훑어봤더니 좀 놀랐어요. 여러분도 그냥 예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도 롤 다hl 혹시 아십니까? 롤 다hl이라고 James and the Giant Peach 아니면 마틸다 아니면 Big Friendly Giant BFG 이런 많은 이제 아이들 위한 스토리들 아동 작가입니다. 그분은 이제 여러분 아이들이 거의 99%가 이분의 책을 읽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국민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중에 마틸다라는 책 내용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가 좀 똑똑해서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문제는 아닌데요. 근데 똑똑한데 부모님도 아주 바보 취급합니다. 바보 취급하고 그리고 거의 모든 어른들, 선생님들, 모든 어른들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리고 이 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책들이 있는데 복수심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좀 잔인해요. 사실 롤 다hl 책만 아니고 라이브러리만 가도 저번에 라이브러리 가서 우리 아이 책들 좀 빌리고 싶었는데 그 표지는 되게 이쁜 글인데요, 이쁜 만화책인데요. 어떤 꼬마 아이가 세상에 이제 탐험하는 건데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거 읽는데 동성 연애라는 이렇게 그 내용이 살짝 은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참 많이 미디어도 그렇고 음악도 말할 거 없지만은 책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많이 담겨 있어요. 이미도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아이들 이제 보는 만화와 이런 것도 사실 책 하나만 문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책 하나 가지고 그렇게 신경 써야 되냐?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 책 하나 읽고 영화 하나 보고 또 음악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10번 읽고 보고 듣고 100번 읽고 보고 듣고 결국 몇 년 만에 대학교까지 졸업하면
책, 영화, 음악 1000개 이상 적어도 이런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도 비슷하게 이런 흐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의를 기울이시고 아이들의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고 있는지를 부모님들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 책 읽을 때 내용들을 함께 봐주시고 성경의 관점으로 카운슬링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듣는 것에 따라 아이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완전히 이런 것들을 배제시킬 수는 없죠. 없지만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이 분별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지고 실제가 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씀 먹이고 입혀야 할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님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영적 군사로 세우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는지를 결론 맺겠습니다. 첫째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 그분의 말씀 우리 마음과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중앙장로교회 원패밀리 모든 가정과 우리의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말 설교는 끝났고요. 영어로 이제 전환하겠습니다. 네. So I'll just be fairly quick. Just want to share something in English and just want to ask you a couple of questions. Firstly, everyone out there, who thinks that coming to church, especially the younger kids here, who thinks that coming to church is a bit of a drag and a little bit boring, and you are coming because your parents asked you to? Put your hand up. I won't look. Put your hand up. Okay. To be honest, even when I was a kid, I felt the same thing. Okay. And for the adults as well out there, does anyone here think that being a Christian is easy? So I want to actually break this down for you a little bit, make it really simple. To do this, we're going to read Mark chapter 12, verse 28 to 34. And so let's just read that real quickly. And one of the scribes came up and heard them disputing with one another, and seeing that he had answered them well, asked him, "Which commandment is the most important of all?" And Jesus answered, "The most important is,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And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The second is this,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ere is no other commandment greater than these." And the scribe said to him, "You are right, teacher. You have truly said that he is one, and there is no other besides him. And to love him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understanding,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to love one's neighbor as oneself, is much more than the whole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And when Jesus saw that he answered wisely, he said to him, "You are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And after that, no one dared to ask him any more questions. Firstly, I want to say this. In the Old Testament, there's like 613 different rules, okay? What to do, what not to do. In the 10 Commandments, there's 10 rules, okay? Is it easy to remember and keep those 10 Commandments? Put your hand up if you think it's easy to remember and keep those 10 Commandments. No one really puts their hand up, right? So, you know what? God is gracious.
So what he did was he gave us 2 great commandments. Now, is it easier to remember and try and keep 2 commandments? Put your hand up if you think it's easier to just remember 2 commandments. Okay? And so if you read the whole Bible, I know Christianity seems very boring and lots of things to learn, but if you keep these 2 things in mind, I think you will do well. And so it says here that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were testing Jesus because they didn't think he was the Son of God. They thought he was just a carpenter. How could this man who says he's the Son of God really be that great? And so they tested him. So in Matthew 22, 34 to 35, it's the same story. It says that a Pharisee tested him, a teacher of the law tested Jesus. Now let me ask you a question. When your teachers or when someone tests you with a question, right, do they ask something that they don't know, or do they ask something that they do know the answer to? Normally the teacher will know the answer. That's why they're giving you the question, right? And the same thing, the Pharisees, the scribes, the teachers of the law, they all knew the answer to this question. And because they were trying to argue and make Jesus lose the argument to rubbish his authority, one man comes up and asks and tests, trying to get the hardest question he can think of. And the hardest question he can think of is this. Out of all the commandments in the Bible, 613 of them in the Old Testament at the time, he asked Jesus, to test to see if he really knows his stuff, he says, which one is the greatest commandment? Commandment, singular, not plural. So it's a trick question. And they think that if Jesus doesn't know this, it proves that he's not God or the Son of God. What does Jesus say? He says, firstly, the most important is,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So he starts by saying, firstly, understand that there is only one God. Okay? There's only one God in this multitude of gods that we have in this society. Then he says this,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That's the first great commandment. But the reason why the Pharisees were blown away by his answer was because he didn't just give one commandment, he gave 2. And he says this, the second is this,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nd of course, the teacher of the law is very impressed. And notice what it says in verse 34, it says, "And after that, no one dared to ask him any more questions." In other words, he had proved unequivocally, without any shadow of doubt, that number one, he was the Son of God, that he knew his stuff. But he also gave an answer that was so, you couldn't argue with it. Basically, it's the summary of the whole Bible. So when you think that church is very difficult and very hard, I want you to remember these 2 things.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mind, and soul and strength. Right? You need to know who the right God is first, correct? Okay? And the second thing is that you need t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Now, if you are only doing one of these things, if you're only coming to church to pray and to give your love to God, but you're not loving your neighbor, then you're not actually doing what pleases God. Is that correct? And if you're just loving your neighbor, helping your neighbor, but not loving God, like many secular humanitarian charities do, but if you're not loving God, that's also not pleasing to God. Does that make sense? Okay? And so keep those 2 things in mind, and just for the sake of your parents and your relationship with them, it doesn't mean that you don't keep the 10 commandments. It doesn't mean that you don't keep all of these things. Okay? But you need to try. And the only way that you will ever be able to start keeping these commandments, such as honor your mother and father, all right? Even if if you find it hard, when they shout at you or when they nag you, it's very difficult. The only way you will be able to do that is if you know the one who can help us to keep these laws. And the one who knows and taught us how to keep these laws ultimately is Jesus Christ. Without Jesus Christ, who showed us how to live our lives and also died for our sins, which is trapping us from doing what we should be doing, loving God and loving our neighbors, the only way to
to get rid of our sin and to start loving God and loving our neighbors is by first understanding who Jesus is, believing in who He is and what He did for us, His death on the cross to forgive us our sins. If we trust in Him,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But not just have eternal life, as we can see here, it's also so that we can live here on this earth in a pleasing way to God. And how is that? To love God with all our heart, mind, soul, strength, and to love our neighbors as ourselves. And with that, I'll finish. Let's pray.